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핍박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다 아름다운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초대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탄생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기뻐하시고 오늘날 생각하기에도 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아무래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 들리게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교회의 이 모습이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가운데 아름답게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었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성령을 통하여서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동일하게 운행하고 동일하게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가족도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잖아요. 내 배를 아파서 낳은 자녀들 가운데서도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죠. 오랜 세월을 같이 생활하고 지내도 가족 가운데 하나가 안 되는데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배경 가운데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가 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습 가운데 마음에 많이 와닿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가 당한 일에 대해서 서로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 교회에 와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았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또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고 또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구원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내려진 재판의 결정문은 무엇이냐면 그 재판장에 섰던 종교 지도자의 생각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내렸어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일들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싶었지만 이미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미 그 표적으로 드러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눈에 보이는 40세 먹은 그 고침받은 이 병자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마지막 판결을 그렇게 내린 다음에 풀어줬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은 백성들의 그 시선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지만 앞으로 너희가 조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하면 그때는 다시 불러들여서 반드시 사형 선고를 내리겠다라는 그런 경고를 주고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 마음속에 재판장에 끌려가서 위협을 받은 다음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디 갔냐면 믿음의 동지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당했으면 어디
뭐 피할 길을 찾던가 도망갈 길을 찾던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던가 이랬던 게 아니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 풀려났는데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23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 재판장에 서서 당했던 그 수모 재판장에 서서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그 말들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했고 증거한 대한 결과로 마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 알겠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당했던 그 위협 그거를 가지고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지들에게 가서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들었던 모든 말들을 다 알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 오늘날 위로가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나 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 얘기하면 힘들죠. 그런데 교회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것이 되어야 되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니라 교회로 나왔다는 게 큰 은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야 할 사람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음의 동지들이 또 교회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서 교회에 나와서 나의 힘들고 어려움을 다 알리고 함께 나누고 그 나눈 이야기를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동지들하고 나눴어요. 교회하고 나눴어요. 이때 교회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24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듣고 들어줬어요. 중요한 거는 들어주는 거예요. 가장 힘든 일이 남의 얘기 들어주는 것 같아요. 남의 얘기 들어주는 것도 힘든데 또 어려운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나도 같이 힘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남의 얘기 이렇게 귀 기울여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에서 찢기고 상한 그 심령들이 교회에 나와서 모든 얘기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교회는 그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 사도들의 생명에 위협받았던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줬고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한마음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던 그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요. 대책을 강구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교회가 과연 존속할 것이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얘기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 생명의 위협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일을 행한 거잖아요. 전도한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한 거였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어디에도 초대교회가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거나 어떤 회의를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내용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죠.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유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위협받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걸 성령으로 알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생명의 위협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당한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모든 일들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누구한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놓고 그러지 못할 속상들이 다 있죠. 그럴 때 먼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털어놓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요. 베드로와 이제 요한의 그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이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기도 내용이 무엇이긴 간에 이미 기도의 응답을 이미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마음으로 교회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첫 기도 내용이 대주제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대주제여. 좀 용어가 좀 어려워요. 대주제여.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Sovereign Lord, 또 Lord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주권자이신 주님, 주님.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을 했고요. 헬라어 원문에는 데스포타인데 이 용어는 고대 헬라인들이 통치자를 부를 때, 왕 또는 주인을 부를 때 데스포타라고 불렀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통치자, 왕이시여, 주인님,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죠. 초대 교회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주권적인 통치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주권자 주님, 이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인데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구약에서는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도나이,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불렀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요, 예수님이 주님인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냈대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제예요. 이거는 주님, 하나님도 되고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온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고 왕이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천재 만물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고 앞으로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거고요.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그분이 다스린 가운데 다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합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삶에 또는 우리 교회에 주님, 주권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초대교회처럼 생명의 위협이라든가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께서 이미 그분의 통치하 가운데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핍박이 일어난 것도, 그 가운데 생명이 위협받은 것도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리 생명을 위협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상황과 여건은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대주제와 이 고백 속에는요, 주님, 하나님, 주권자, 예수님 이라는 고백 속에는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육체 여건과 조건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신 하나님이 기한이 이르면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갈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어떻게 구원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이 있을 거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니까 슬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무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능력으로 구원을 내겠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이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했을 적에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더라도 우리 이 몸의 소망부인가, 그렇죠? 우리 몸에 우리 자신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이신 하나님,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대주제예요. 이 고백으로 우리들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에 들어가는 그 앞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의 내용 들어가는 것,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하죠. 우리도 기도할 적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주여! 이 의미만 알면 거의 뭐 게임 끝나는 거죠. 주님! 이 고백이.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녀의 문제 돌보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내가 자녀라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고백 가운데 아버지야, 아버지, 이 고백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자들의 핍박 가운데 지금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핍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이 박해에 대해서 그 현상이잖아요.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실질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찾아온 거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기도 가운데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삶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문제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 만나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그 현상,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현상, 나에게 다가온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대주제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내린 초대교회의 이 핍박에 대해서, 복음의 핍박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죠. 25절이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 말씀은요, 시편 2편 1, 2절 말씀 가지고 지금 초대교회의 그 당면한 생명의 위협, 복음의 위협, 이걸 해석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성령으로 다윗을 통해서 말씀했고 그 말씀이 지금 오늘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한 거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말씀으로 해석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장 1, 2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도 가운데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초대교회가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 앞에서 세상이 그렇게 반응할 거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황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대교회 그 당시에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 그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 모두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리는 그 행동을 했는데 이미 시편 다윗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왜 그런 일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열방의 그 왕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행동을 하는가?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라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하나님의 구원 행위 가운데 핍박이 있고 대적하고 거스른 일이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가운데 핍박이 있죠.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예수의 복음에 대한 거스린 일들이 있죠. 이걸 통해서
초대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우리의 지혜로도 아니요, 우리의 경험으로도 아니요, 우리의 뛰어난 기술과 그 무엇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복음 증거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회 문화가 그렇고요. 개인에 대한 생각과 개인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존중받는 그런 시대, 어떤 진리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고 각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에 절대 진리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이 일어나는 이 일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 구원이 하나님께 있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구나 라는 거,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초대교회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에 들어가는데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우리가 문제 앞에 직면하고 어려운 일 앞에 직면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에게 닥친 이 어려움 이거 없애주세요. 이런 거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일 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모든 일이 순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교회의 핍박 가운데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가해지는 그 핍박, 생명의 위협 가운데 그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9절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위협함, 생명의 위협함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을 굽어 보시옵소서.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 살피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저에 대해서 대적합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 나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저들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달라고 제일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이 모르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메시아로서 인류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다 언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그렇게 요란 떨더니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 병이 고침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입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높이고 그랬지만 결정적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적에 그들 가운데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가 있었어요? 다 떠났죠. 각자 제 길로 다 떠났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 있어요? 제자들조차 같이 알았는데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했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저도 사실 두려움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요즘은 이렇게 전도에 열심인 사람들이 교회가 전통,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에서 전도가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거는 이단들이 더 열심히잖아요. 쉽게 주변에 보면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몰몬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바깥에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시선 우리가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 있잖아요. 뭐 저도 사실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이 복음에 대해서 세상에 증거할 적에 그 사람들이 뭐 오해를 하든 그 사람들이 뭐 거부를 하든 부정적으로 대하든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안다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 대해서 뭐 대적하거나 핍박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냐면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스데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동일하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생명의 위협받았다 그 재판정 사내들인 공회에 스데반이 섰을 때에도 결국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외쳤을 적에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요.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들이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영생을 모르니까 저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나에 대해서 대적해서 돌로 나를 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스데반이 기도하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달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없애달라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모르고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29절 후반부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담대하게 증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전도하지 말라고 풀어줬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과 박해를 받아봤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부당해봤습니까? 마음은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 여행 가운데요,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해요. 그 유대인들이 계속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마다 뒤쫓아다니면서 계속 사도 바울 만나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고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6절에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유대인들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아유, 내가 더 이상 내가 동족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이방인에 가면 복음 증거하는 게 더 쉬워요? 동족이 더 낫죠. 이방인이 더 힘들죠. 유대인들의,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영에 충만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 증거하는 게 더 쉬웠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겠노라고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그래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데요. 이 말씀이 제가 자주 나는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이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 이방 지역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방인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입술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잖아요.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침묵하지 마.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말해.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말 가운데 입술 가운데 함께 할 거야. 너를 대적하거나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 왜냐하면 이 이방인과 가운데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내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교회 개척할 적에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새벽 기도 가운데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초심으로 다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초심으로. 하나님께 주셨던 이 말씀,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면 이것이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구나. 상황과 여건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달라고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한 내용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기도예요. 생명을 거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의 재판정에서 풀려날 적에 받았던 경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서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이 내용은요, 생명을 거는 기도였던 거죠. 왜냐하면 병이 낫는 힘의 근원은 예수의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힘의 근원도 예수의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 빼놓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 안 하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구원이 있다는 이 고백을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에는 구원의
역사의 근원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본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니까요, 그 초대교회에 모여있는 그 장소예요.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하나님께서 인재할 적에 땅이 진동하죠. 하나님이 인재하셨어요. 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힘의 근원은 예수의 이름에 있어요. 구원의 근원의 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달라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